오늘 구약 12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성경학교 구약 11번째, 12번째 지금 자막은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12번째 시간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재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128페이지.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 요셉의 인생을 이제 살펴보는데 그의 삶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난 그리고 계획입니다. 그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감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낼 것인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고난과 불의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고난, 불의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종종 그런 비유를 듣고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어떠한 것도 그 흐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고난과 장애물이 있어도 강물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까지 다 쓸어 담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충분히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암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들의 순종에 고난 없는 삶으로 보상해 주시는 협상가로 믿는 것은 믿음에 해롭습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으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이만큼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 하나님과 우리는 신뢰로 맺어져 있는 관계.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요셉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옆에 보면 작은 박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 읽을 때와 똑같은 감정이 내 마음에 생기고 똑같은 반응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해서 순조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나한테 주시겠지. 조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그럼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분노와 실망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의 신앙에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부분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내 뜻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허망하겠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였을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 책도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경을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지는 않으시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은 고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한 가지는 선한 도전을 느껴요.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내가 요셉보다는 더 나은 처지인데 나는 왜 낙심했는가. 선한 도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로가 있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이끌고 갈 때 그때 신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2020년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죠. 코로나라는 전염병,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3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성경 본문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요셉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좀 비정상적이었죠. 너무 편중된 사랑이 있었고, 건강한 사랑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편중되고 병든 사랑은 미움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미움이 싹트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가정에서 요셉을 완전히 떼어다가 이집트라는 곳에 노예로 보내셔서 결국 그를 총리로 만드시고 기근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의 판 자체를 흔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흔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었죠.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라든지 출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마치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판을 완전히 흔드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렇게 이끌고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랑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랑이 미움을 낳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덕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아마 그의 말투에는 교만함이나 형제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의 인격까지도 지금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책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아들 중에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총애라는 말이지만 편애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노년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은 채색 옷이 편애의 증거입니다. 그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니 형들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가족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에는 절제의 인내와 경건과 신도 간의 사랑과 우애와 그런 것들을 더해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계획을 주셨다 하면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그릇은 반드시 덕이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형제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진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말을 덕스럽게 했다면 참 아름다운 믿음이었을 텐데 그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저 시끄럽고 비어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제 그 요셉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게 되는데요. 이런 본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올바른 내용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평화가 되는 덕이 있는가? 우리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에 보시면 요셉의 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여정은 길고 고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해서 창세기의 결론을 위한 무대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요셉의 꿈은 창세기 말미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보다 높아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민족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곤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겪은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가족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꿈을 통해 그의 계획에 대한 그림을 가족에게 그려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계획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그 꿈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근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소년 요셉이 별로 좋지 않은 태도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새겨듣지 않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은 잘 듣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생명의 때가 되면 그것들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큰 1번이 계획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냥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연습이나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훌륭한 야구 선수는 경기에 나가기 전에 지독한 훈련을 합니다.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달리고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고된 훈련으로 낙오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전 선수 명단에 내 이름이 있고 글러브를 끼고 그라운드에 나가고 게다가 내가 친 공으로 팀이 득점까지 한다면 훈련의 괴로움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훈련의 열매로 인한 기쁨만 가득할 것입니다. 고된 훈련과 즐거운 경기 사이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전자는 후자에 대한 준비입니다.
고된 훈련에 지친 경험이 없다면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독은 선수들을 연습이라는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어 그들이 경기장의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 절제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때 그 동작이 나오고 그러한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 운동 경기나 우리의 신앙이나 닮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수없이 연습하고 머리로 분석하고 훈련하는 그 결과가 그라운드에서 중요한 그 몇 초의 순간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정작 중요한 그때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몸을 단련하거나 절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보는 것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해서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것은 인격에도 적용되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올해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감사로 받으면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감사할 내용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것이니 내가 감사로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그 문제를 주님께 날마다 아뢰면서 그렇게 그 문제를 받기를 훈련하고 노력하고 또 연습하면 받아지게 하실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부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 같은 자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그 사랑의 한 동작과 한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멋진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역경이나 고난으로부터 즉시 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위험과 괴로움과 결핍 가운데 놓아둠으로써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 광야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광야. 거기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요셉의 삶에서 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정말 큰 상처, 큰 고난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 나오는 본문이 요셉이 형들에게 당하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보여주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만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기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형들,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으며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하고 결국 자기 혈육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사용하시지만 이 일을 행한 형제들도 평생 동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렵고도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이 극악무도한 배신과 불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거절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모든 사건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을 내쳤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일을 당하면 복수로 결론 나죠. 요셉이 복수심을 가지고 이집트에 성공해서 자기를 이 땅에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결국에는 용서로, 용납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고난들이 미래의 도전과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의 어려움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받은 상처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넉넉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때로 보이지 않거든요.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팔려가는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 동안 그는 많은 시간을 원망과 아픔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노예로 팔려 바로의 신의 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니 보디발이 그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긴데 좀 읽을 텐데요. 보면 유혹과 시험은요 아주 집요해요. 한 번 유혹하고 이겨낸다고 도망가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 집요하게 더 유혹을 강도를 세게 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잘 이겨냅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수차례 유혹을 받았죠. 다 거절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고 계시죠.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미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을 통해 증명하시게 되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믿음을 지키다가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가면 그 문제는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 맡겨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무덤에 묻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간수가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고 이번에도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함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의 나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성도의 삶에는 역경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에 있는 고난, 기근, 벌거벗음, 위험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 것이라는 구절은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동행해 주시라는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도우십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빌립보서가 그렇죠.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죠. 환난 중에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본문 보시면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죠. 죄수로 넘겨지셨죠. 옷이 벗겨지시고 부당한 판결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절과 수치당한 것은 이스라엘과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였고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당했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자기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요셉은 고난당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죄수가 되었지만 성공할 수 있었고 그의 겸손이 그를 높여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바벨탑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오늘 여기 요셉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은 낙심, 우울, 소외 같은 것들과 싸워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난당할 때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 고난까지도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소망함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높임받기 전에 고난당하셨고, 정당성이 입증되기 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부활 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왕이 박해를 받는다면 왕을 따르는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이기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두려움과 절망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높임받기 전에 고난이 있고, 정당성을 입증받기 전에 부당한 대우가 있고, 부활 전에 죽음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지상 최고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정당성을 입증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날을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 장차 당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할 것이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마지막에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까지도 사용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1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는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붙잡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결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요셉은 옳은 일을 했지만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설령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요셉처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이겨내고 버텨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셔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부른 찬송